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10월 마지막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쌀쌀한데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는 걱정거리가 많은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국내도 그렇지만은 세계적으로 많은 걱정거리가 있지요. 이 걱정이 많은 세월을 지내면서 예레미야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 참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예레미야도 정말 걱정이 많고 환란이 많은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분은 남왕국에서 이사야의 후배로 태어난 사람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왕국이 멸망하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고스란히 그 모든 세월을 견뎌냈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북왕국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또 멸망당하는 것을 지켜보았지요. 아수르가 또 멸망을 했나 싶었는데 또 자기의 동족인 남왕국마저도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는 모든 과정을 지켜봐야 했고, 그리고 급기야는 자신이 그렇게도 싫어했던 애굽으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 참으로 안타깝고 또 속이 상한 일이 많은 그런 40년간의 세월을 보냈던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살았던 이 시대가 마치 요즘을 사는 것과 비슷하게 느껴진다고 누차에 말씀드렸는데, 요즘은 정말로 슬픈 시대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정말 너무나도 슬픔이 가득 찬 세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같아야 한다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런 슬픔을 느껴야 한다고 저는 믿고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 앞에 서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시대를 읽을 줄 알고 볼 줄 아는 눈과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예레미야의 심령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상을 바라보며 또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살 길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심판과 함께 소망을 전파할 수 있는 이 마지막 세대의 증거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세상이 참 악하지요. 이 세상이 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느냐? 그건 아닙니다. 악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세상에서 인간이 존재하면서부터 여기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근데 보니까는 악이 존재한단 말입니다. 자기 속에도 악이 존재하고 세상에도 악이 존재하는 것을 경험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은 의문을 가졌습니다. 이런저런 생각들을 했지요. 악이 어디서부터 나왔을까? 하나님이 혹시 악을 창조하셨을까? 근데 하나님은 악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를 하셨단 말입니다. 근데 왜 악이 이 세상에는 존재하고 괴롭게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지만 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얘기를 해드렸는데 악이라고 하는 것은 선의 부재이다. absence of good.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신 그것이 계속해서 존재하면 좋겠는데 선이 부족해졌을 때 그때 악이 생겨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부족할 때 그때 하나님의 기준에 다다르지 못한 우리들, 하나님의 선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들이 바로 악이라는 거죠. 또한 불순종이 또한 악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살으라고 하셨건만 그렇게 살지 못하고 욕심껏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악이지요. 그래서 악은 점점 더 강해지는 습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한 개 가지면 두 개 가지고 싶고 두 개 가지면 네 개 가지고 싶고 이게 이제 사람의 악이지요. 이 돼지하고 이 사람을 비교를 하는 것도 있는데 돼지는 많이 먹습니다. 아주 많이 먹는데 근데 배가 굉장히 부르게 되면 너무 많이 줘서 굉장히 많이 부르면 쉰대요. 근데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그러지요. 그래서 사람의 악은 끝이 없다.
욕심도 끝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타락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어디서부터 악이 왔을까라고 생각한다고 그랬는데 이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악의 끝은 종교의 타락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이 추하고 또 모든 것이 악하지만 종교가 타락했을 때 가장 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왜냐하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깊은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고 존재의 근원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 타락하게 된다면 존재 자체가 부패하고 썩어버리게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부패했을 때 그때 정말 금수와 버러지반도 못한 그런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참 개미만도 못하구나. 벌레만도 못하다. 그런 얘기가 딱 들어맞는 얘기예요. 벌레는 자기 식대로 살아갑니다. 즉 하나님이 벌레를 만드신 그 명대로 쫓아 살아가요. 근데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은 남한국 예루살렘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타락했는지를 말씀하고 이 사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으로 회복돼야 된다라고 주로 사회적인 타락을 얘기했지만 예레미야는 근본적인 타락, 즉 종교적인 타락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레미야가 이제 죽임을 나중에는 애굽에서 죽는데 나라가 이제 마무리가 되고 이제 다 사로잡혀가고 황폐된 것을 바라보고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52장까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10월 달의 본문인 28장까지를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드렸던 인쇄물을 펼쳐주시고요. 지난 주일에는 17장까지 제가 해설을 좀 해드렸는데 이번에는 이제 토기장의 교훈은 18장부터 28장까지의 그 이야기를 아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8장에는 토기장의 교훈이 나옵니다. 비유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비유가 아니고 하나님이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실제로 간 겁니다. 가서 보니까 토기장이가 농로로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일을 가만히 살펴봤을 때 그가 만든 진흙으로 만든 어떤 토기가 있는데 이것이 마르기 전이죠. 무엇인가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마음에 들질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토기장이가 손으로 이기자 이것이 그 안에서 파상하였다. 즉 부서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서져서 토기장이가 자기의 마음에 맞는 다른 그릇을 만들기 시작하더라. 이것을 이제 봤어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토기장이가 자기의 마음에 맞는 어떤 그림을 이 그릇을 자기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거죠. 토기장이는 그 마음 가운데 이미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토기장이신데 마음속에 품으신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고 그 뜻대로 현재와 미래를 좌우하시고 만드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7절에 예레미야가 토기장이를 지켜보는 동안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고 한다.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여라 라고 이런 말씀을 하라고 그랬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재앙의 계책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드러내셨지요. 정말로 벌 주기 위한 목적이라면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정말 시간 낭비고 입만 아프죠. 말씀을 안 하셔도 되는데 굳이 왜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유다 족속에게 말을 하라고 하나님이 이처럼 이 계책을 가지고 계시다고 말을 하라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바로 경고죠. 경고입니다. 이런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니까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라. 돌이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이키고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여라. 이렇게 아름답게 한다면 다시 회복될 기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18장이고 이어지는 19장에도 어떤 옹기된 것으로 시작됩니다. 1절부터 9절에 토기장의 비유와 같이 옹기를 깨뜨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옹기라고 하는 것은 유다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고 이것이 깨진다, 파멸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6절부터 9절입니다. 그들이 나를 버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불결하게 만들었기 때문이고 여기에서 자기 조상들과 유다의 왕들도 알지를 못했던 다른 종족의 신들을 받아들여서 그것들에게 분향을 하고 이곳에서 무죄한 사람들, 죄 없는 사람들을 치고 죽였기 때문이고 바알을 위해서 산당을 건축하고 또한 자기의 아들을 몰록에게 불살라 바쳤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이곳을 없애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는 도벳이라든지 또 흰놈 아들의 골짜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20장에 넘어갑시다. 20장에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유다의 그 성전 뜰에 가가지고서는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쭉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 얘기하는 것을 성전의 총감독이었던 바수훌이 듣게 되었습니다. 이 바수훌이라는 사람은 아론 자손 계열에 이제 24계열이 있는데 그 중에서 16번째 계열에 있는 사람이었고 임멜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역대상 24장 1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바수훌이 맡았던 것은 뭐냐면 성전하고 성전의 뜰이 여러 개의 뜰이 문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뜰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뜰이 있고 하거든요. 이 뜰을 관리하고 성전 안에서 모든 규례하고 질서를 책임지는 역할을 총감독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니까 그것이 싫어가지고 나무로 만든 그 족쇄 같은 것을 가지고 채웠어요. 고랑으로서, 나무 고랑으로서 목에다가 씌워서 예레미야를 감금시켰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이유인지는 자세하게 성경 속에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튿날 돼서 풀어줬어요. 딱 풀어주니까 예레미야가 바수올에게 담대하게 그 집안과 친구들과 아는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 그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심판을 예언합니다. 바수홀이라고 하는 것은 세력을 확장시키는 자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3절을 보시게 되면은 마골 미사빕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거든요. 마골 미사빕. 이것은 이제 사방으로 두려움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여러분이 성경책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1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21장에는 유다가 이런 식으로 변질되고 멸망을 받을 위치에 처한 것이 백성들도 잘못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지도자들의 책임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고발하십니다. 마지막 왕은 유다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이지요. 예레미야가 바수올에게 두 가지의 길을 하나님이 주셨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주셨는데 생명의 길은 너희들을 치러 오는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러면 목숨은 부지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목숨이 전리품처럼 될 것이다. 그렇지만 죽지는 않는다. 라고 얘기를 했고 사마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항복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들어와서 완전히 멸절시켜버리고 파괴하고 불살라 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둘 다 좋지는 않지요. 그렇지만 생명부지할 수 있는 것은 항복하는 길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중에 나올 겁니다. 우리 다음 11월 달에 나올 본문인데 하나님이 바벨로니아를 하나님이 쓰시는 망치로 비유를 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이 망치를 가지고서 부수는 역할을 이제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멸망을
가시고 그 다음에 이방 나라를 들어서 쓰셨다는 거죠. 근데 망치를 가지고서 때리고 있는데 버틴기면은 어떻게 됩니까? 예, 모난들이 정을 맞는다고 이제 맞는 거죠. 그렇지만 잘못했다 하고 납작하고 엎드리면은 뭐 더 망치로 때릴 것은 없겠죠. 이 두 가지의 길이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근데 예레미야가 이렇게 유다가 이런 형편에 처하게 된 것은 백성들의 죄된 생활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죄된 생활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쭉 하니까는 이제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는 저놈이 매국노다. 어떻게 바벨론한테 항복하라 그러냐라고 하면서 죽이려고 했고 어떤 사람들은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냐 그러면서 이 선지자로 대접을 해 주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장 13절부터 30절을 보게 되면은 이 부분에서 이제 예레미야가 살룸은 이제 여호아하스거든요. 근데 여호아하스가 이제 3개월 있다가 폐위가 되고 여호야긴이 되잖아요. 근데 그 살룸의 계승자인 여호야김의 정책을 강하게 질책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야김이 자기가 애굽에 의해서 왕자리에 올라갔다고 해서 정말로 왕이 된 것은 아니고 허수아비식으로 지금 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정말로 왕 노릇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백성들을 굉장히 괴롭게 했습니다. 외국에다가 조공을 바치려면은 뭐가 있어야지 조공 바치지요. 그 백성들의 고혈을 짜가지고서는 조공을 바치는 것이고 노동자들한테 품삯은 지불하지 않고 심지어는 자기 궁전을 화려하게 짓고 백향목으로 지었습니다. 그리고서 이 여호야김이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또 나를 위해서 창문을 만들고 거기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적하신 내용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의한 거지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로 다 헛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면서 통곡하지 않을 것이다. 그를 위해서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면서 통곡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을 당할 것이다. 여호야김이 어떤 식으로 죽을 것인지를 예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예언이 예레미야의 입에서 나온 다음에 얼마 가지 않아 가지고 이 일이 벌어졌어요. 살해를 당했습니다. 여호야김이 성 밖에 내쳐져 가지고서는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포로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23장입니다. 자, 이 예언은 주전 538년에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잡아먹었을 때 페르시아가 이곳을 다스리면서 제일 첫 번째 왕이 고레스거든요. 고레스는 뭐 영어로 말하면 사이러스인데 이 고레스 왕이 원년에 즉 왕이 된 지 딱 1년 만에 1년이 되는 바로 그 당해에 칙령을 내려가지고 바벨론이 잡아놓은 이 사람들을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했던 것입니다. 그때 돌아왔던 사람들이 전부 다 돌아온 건 아니고 몇 차에 걸쳐가지고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차례대로 보내거든요. 근데 첫 번째로 들어온 사람들이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입니다. 백성들이 일부를 이끌고 본토로 귀향을 하는데 이게 이제 성취가 되는 거죠.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자, 이것이 5절과 6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메시아입니다. 그가 왕이 되어서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오늘 수요일 새벽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파하게 됐을 때
이때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면 좋죠. 근데 이 희망의 메시지, 이 희망의 메시지가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포로로 잡혀간다는 의미가 앞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잡혀가야지 돌아오는 거지요. 그 잡혀가는 것마저도 거짓말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이전에 있던 이사야를 통해서 나라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질렀고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하지 말라고 했던 사람들이고, 괜찮다,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다윗의 왕위는 계속해서 존속할 것이다 라고 거짓된 희망과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더라 라고 하면서 거짓말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들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다. 그들이 내가 얘기했다고 말을 하는데 그들은 거짓말로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고발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 주 중에 계속 읽어나갈 부분입니다. 끝까지 다음 주 화요일까지 본문을 제가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24장 본문은 두 광주리에 무화과나무가 있는 비유입니다. 하나는 좋은 무화과, 또 하나는 나쁜 무화과입니다. 이제 여호야김은 이제 나귀처럼 성 밖에 내던져서 나귀처럼 죽었고요. 그 다음에 여호야긴이 왕이 됐죠. 자, 죄송합니다. 성경 속에는 고니야라고 나오는데 여호야긴입니다. 이제 왕이 되어서 3개월이 됐는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끌고 예루살렘에 쳐들어왔어요. 왕이 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러자 여호야긴이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 그러면 죽으니까. 이때에 첫 번째로 사람들을 잡아가요.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여호야긴 왕도 잡아가고, 그 다음에 태후도 잡아가고, 왕비들도 잡아가고, 방백들, 고관 대작들이죠. 방백들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지도급에 있는 방백들을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할 수 있는 사람들, 목공, 그 다음에 철공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전문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전문가 그룹들, 이런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어요. 일 시키려고. 이 유다 백성들이 주전 598년에도 바벨론에 잡혀갔고, 586년에도 시드기야 때죠. 바벨론에 이제 11년 후에 잡혀간 것입니다. 몇 번에 걸쳐서 이렇게 포로로 끌고 가는데 예레미야가 무엇을 봐요? 그 환상을 보는데 두 광주리에 무화과가 담겨 있는데, 이것은 이제 1차로 바벨론의 왕과 함께 사람들이 잡혀가는 비극이 일어난 이후에 본 것입니다.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다른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가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묻습니다. 네가 뭘 보느냐? 그러니까 무화과인데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가 없네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4절부터 10절에 이것이 무슨 뜻이라고 설명을 해주십니다. 좋은 무화과는 무엇이냐면은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입니다. 신기하게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인데 이건 좋은 무화과예요. 그럼 나쁜 무화과는 무엇이냐? 나쁜 무화과는 유다에 남겨졌던 사람들이에요. 참 신기하죠? 이게 왜 나쁘냐?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은 고관대적이 아니라서, 왕족이 아니라서 그러냐? 전무가가 아니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남아있던 사람들은 여호아하스와 함께 애굽으로 간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이 사람들이 왜 갔냐 하면은
망명을 한 것이에요, 사실은요. 잡혀간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나라의 안전을 꿈꾸던 사람들, 애굽의 힘에 의존해 가지고서 나라가 좀 새롭게 되고자 했던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다가 유다가 바벨론한테 패망을 당하니까 애굽으로 딱 도망을 갔는데 여기에 남았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사람을 의지했지 하나님을 여전히 의지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5장으로 넘어갑시다. 25장은 바벨론 포로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장면입니다. 자, 이 역사적인 배경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바벨론이 주전 605년에 갈그미스 전쟁에서 애굽을 쳐서 멸망을 시켰습니다. 그 해가 언제냐면 바로 여호야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원년이 되는데요. 느부갓네살이 여호야킴이 딱 세워지는 때에 느부갓네살이 이제 신바벨로니아의 원년이 됐는데 이때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전파됩니다. 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오늘까지 23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유다 백성에게 전해줬는데 여전히 순종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뿐만이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을 주셨어요. 소선지들을 주셨는데 유다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고 순종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다에게 심판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부터 7절.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 것이다. 너희는 다른 신들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염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염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왜 백성들이 고통을 당했습니까? 하나님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해악을 끼쳤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술잔의 환상을 보는데 술잔에서 따라먹은 포도주 때문에 바벨론 사람들이 비틀거리면서 이 칼에 맞아 죽는 환상입니다. 바벨론도 이제 당하죠. 근데 예레미야가 그 당시에 유다 주변 민족들을 언급하면서 주변 민족들도 이제 망해요. 이제 이 모든 그 예언들이 나중에 우리 11월 달에 가면 성경 말씀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결국은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이 애곡하면서 잿더미에 굴면서 이 회개를 할 때만 그때만 나라가 회복된다. 회개하고 겸손해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만약에 회개하지 않는다면 땅이 폐허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6장으로 넘어갑시다. 하도 이런 얘기를 계속하니까 예레미야가 박해를 받습니다. 26장하고 7장의 내용, 7장하고 8장 3절까지의 내용이 연결해가지고 읽으면 좋아요. 왜냐하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6장의 내용은 7장에 있는 예레미야의 설교를 듣고 있는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회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반응이 나타났냐면은 그 설교를 들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그리고 또 백성들이 저놈은 매국노다라고 하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8절에 나와요. 예레미야를 재판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성전의 그 동쪽문, 세문이라고 하는 동쪽문 입구에 딱 모였는데 의외로 신기하게 어떤 고관들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한 예레미야를 죽일 수 없다라고 변호를 하는 그런 일도 일어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변호를 했냐면은 결국 가만히 보니까 이 과거의 경험에 비춰보니까 예레미야가 틀린 말 한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적절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자기들의 생활에 대해서도 적절한 말을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변호를 했는데 종교 지도자들에 있는 몇 사람들은 자기들의 교리에 벗어난 설교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 시대 때도 예수님을 왜 죽음에 넘겨줬죠? 두 가지 죄 때문입니다. 하나는 성전 모독이요. 또 하나는 신성 모독. 자신을 더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했다. 참남하다. 두 번째는 이 성전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켜주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인데 이 성전을 사흘 만에 헐어버려라. 그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전을 모독한 성전 모독이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사형 판결을 내려달라고 한 거지요. 참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 근본 뜻을 모르고 있는 지도자들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망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을 봅시다. 27장과 28장까지. 제사장들과 또 이 선지자들로부터 박해를 받으면서도 예레미야는 목에다가 맨 줄하고 멍에를 가지고서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실 것을 이제 선포를 합니다. 2절을 보시게 되면 줄과 멍에를 매는 것을 가지고서 이제 그 예시를 보여주는 거죠. 유다가 이렇게 속박될 것이고 바벨론이 이렇게 끌고 갈 거다.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목에 멍에를 맨 채로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 앞에 딱 섭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간절하게 이제 시드기야 왕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바벨론의 통치에 저항하지 말고 바벨론에게 항복해서 섬겨라. 그러면 안 죽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절부터 17절, 28장의 1절부터 17절은 하나냐라는 사람하고 예레미야 사이에 논쟁을 소개를 해줍니다. 하나냐라는 사람은 갈그미스에서 있었던 애국과 바벨론의 싸움에서 느부갓네살이 이끄는 바벨론이 승리를 한 다음에 바벨론이 통치를 이제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욕심이 지나쳤죠. 이참에 애굽을 완전히 그 갈그미스뿐만이 아니라 애굽 본토 변방까지 가가지고 그 애굽을 아예 쑥다밭을 만들자라고 느부갓네살이 이제 여세를 몰아가지고 간 겁니다. 근데 실수했죠. 601년에 쳐들어갔던 싸움에서 이제 애굽이 바벨론을 쳐가지고 승리를 해요. 그러자 큰 타격을 입고서 이제 돌아옵니다. 바벨론이 돌아와요. 자, 애굽도 힘들었죠. 지금 싸우느라고. 느부갓네살도 기세등등했는데 지금 패잔병이 돼서 돌아오죠. 그러니까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옳거니 가만히 보니까 이게 뭐 하나님 주신 기회 같거든요. 독립운동하자. 그래서 조공을 딱 끊어버립니다. 바벨로니아에 지금까지 바쳤던 조공을 딱 끊어버리니까 느부갓네살이 이제 화가 났어요. 그래서 군사를 끌고 유다를 침공하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마지막입니다. 완전히 멸망되고 시드기야 앞에서 이 왕자들을 세워놓으면은 이제 왕이 될 수 있으니까 완전히 이제는 명맥을 끊기 위해서 왕자들을 다 죽이죠. 그리고 시드기야까지 끌고서 모든 이 쓸만한 사람들을 바벨론에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마지막인데 하나냐라는 사람은 이건 헛된 예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27장에서 예레미야가 이만저만 해가지고 바벨론이 뭐 끌고 갈 거라 얘기하는데 이거 거짓말이다. 그리고 바벨론이 애초에 얼마 전에 여호야김을 이제 폐위시키면서 가지고 갔던 이 모든 것들도 2년 내에 돌아올 거다. 그렇게 거짓 예언을 했습니다. 고관들도 다 돌아올 거다. 근데 예레미야는 너 거짓말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 안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까지가 28장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끝까지 30일까지, 다음 화요일까지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 나가시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계속 깨우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끊임없이 보내시면서 경고의 말씀을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갈 길을 마련하시고 회개하라고 일러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거짓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회개로서 적용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교회,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멸망받지 않는 길을 선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세상이 너무 어지럽습니다. 이때에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세밀하게 알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